오늘은 사무엘에게 도피하여 가는 다윗, 사무엘에게 도피하여 가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 삼각관계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성 문제에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기는 한데 어떤 면에서 공유할 수 없는 관계를 삼각관계라고 그러죠. 꼭 한 명은 배제되어야 하는 경우에 잘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꼭 이성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는 이성 문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삼각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은 다 남자지만 사무엘이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누군가에게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고 하는 일을 하는데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죠. 근데 그 이후에 사울하고 관계가 계속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쓰고 나서 이제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사무엘이 왕위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다급해지면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망을 하면 어디로 갈까?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쉽게 말해서 전쟁 났다 어디로 튀실래요?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미군들은 생각하고 있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랜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도 걱정하고 다 계획을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살면서 전쟁이 나면 어쩔지 아무 생각이 없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니에요. 겁주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항상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사실 한국의 많은 곳들이 그런데 불이 났을 때 도망 나가야 되잖아요. 네, 딴 뜻이 아니라 불이 났으니까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소방이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선진국인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불이 나면요 사람은요 다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불이 났어요. 막 불이 타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밀고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은 데가 안 열려요. 그리고 그거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러면은요 아예 문을 못 엽니다. 그것은 어디든 문 닫아야 돼요. 이거 다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그래서 미국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악관이 제일 높잖아요. 백악관 위에 소방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악관도 건드릴 일이 아니라는 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교회도 점검을 항상 와요. 우리 교회 오면은요 걸립니다. 딴 데들도 다 걸려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곳들, 대부분의 곳들이 다 걸릴 곳들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은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게 초점은 아니고. 근데 다윗이요 급해졌어요. 도망을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 실제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갈 것인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전한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적은 있어요. 만난 적은 있는데 그때는 자기가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았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급한 상황인데 그때 누가 떠오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때 사무엘이 떠올랐어요. 근데 보통 그럴 것 같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사람들이 다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불러서 목회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 형통하는 게 아니고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길이 계속 열린다. 그러면은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라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 그랬는데 되는 일은 없고 힘든 일만 생기고 그러면은 그분 생각이 날 수는 있겠죠. 나는데 어떻게 생각나냐면 저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그랬지? 이런 생각이 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굴 떠올렸냐면 사무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리고 뭐 왕이 되기는커녕 왕은 고사하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럼 저 찾아올까요? 찾아온다면 이거겠죠. 따지러 목사님 말이야.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착하셔서 안 그러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찾아오긴 뭘, 저 목사 순 엉터리인가 보다 이러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떠올린 거예요. 사무엘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떠올리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무엘이 지금은 나이도 많고 왕한테 특별히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데 도움이 되느냐? 글쎄요. 그런데 하여간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자기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면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의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려움에 처하면은 담임 목사한테 찾아와서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 듣고 어려움이 생겼어도 역시 찾아오는 게 맞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러고는 하나님 원망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찾아온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생각보다 해결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달아봤기 때문에. 제가 만난 사람이 수백 명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온갖 종류의 사람을 만나봤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쪽의 사람들이나 만나고 살지 이렇게 온갖 종류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야말로 아무나 올 수 있는 데잖아요. 아무나 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접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그리고 그냥 뭐 가볍게 보는데 사실은 와서 한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와요, 항상. 때로가 아니라 항상 와요. 저한테도 항상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근데 항상 묻는 사람들은 항상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묻고 답을 받고 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저질러 놓고 날더러 기도만 해달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찾아와가지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이게 중요해요.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쭉 얘기를 해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함께 나요스로 가서 거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함께 데리고 가서 삽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일단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처음에 태어나는 태생부터 특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부터 특이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뭘 잘 몰랐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은요 자다가 일어나서 안 옵니다. 귀찮아하죠.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부르니까 달려가요. 빨리. 태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나 이제 자야지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요. 달려가서 부르셔서 왔다 그랬더니 엘리는 자기가 안 불렀다는 거예요. 가서 자라. 이건 또 뭔가 하고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또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니래요. 근데 세 번째 또 불러요. 보통 애들은요 안 일어납니다. 그 정도 되면. 근데 또 일어나서 가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엘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있어요. 네. 사울은 아니었죠. 자기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사무엘이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올려주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분을 향한 진정한 존중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후에도 보게 되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범죄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 범죄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보통 그거 못합니다. 대통령이요 자기가 유죄라 그러면요 무죄라 그러고 그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거 이렇게 밀어 제끼려고 할 판인데, 근데 자기가 유죄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받아들이는데 이게 그런 것 같죠? 아이고 천만의 말씀. 제가 담임 목사지만요 교훈들한테 가서 있는 대로 다 얘기했다가는 언제 뭔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도 자세가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세요. 여러분도 자세가 좋으셔야 돼요. 태도. 제가 언젠가 혹시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책을 쓸까 생각하는 책 제목이 뭐냐면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자세가 모든 거예요. 사실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가 문제가 있어요. 태도가.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크게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함께 가서 사무엘하고 살았고, 다윗의 도피처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아멘.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고 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찾고 있었겠죠. 죽이려고.
근데 그거를 알려줍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이라고. 네. 안다고 그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될까요? 민족의 영웅을 지금 왕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예, 표정들이 애매모호하신데 잘하는 건 아니죠.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기억할 것이 삶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을 돕는 조력자들도 항상 있어요. 나쁘면은 안 도울 것 같은데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짓인 걸 뻔히 알면서 같이 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일본 사람 돕던 우리 조선 사람. 같은 민족인데 저쪽 편에 붙어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 아이 참 피곤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괜찮아서 괜찮을 거다가 아니고 항상 이상한 사람이 있을 뿐더러 그 이상한 사람을 돕는 조력자가 또 항상 있어요. 세상을 너무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실패한다는 얘기가 우선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죠.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특이한 말씀인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금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하여간 집요해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요. 집요해요. 여러분에게 집요한 면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집요한 면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괴롭히는데 애를 씁니까? 계속.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선한 일을 하는데 집요해 보세요. 근데 선한 일을 하는데 집요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선한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위인전 같은 거를 봐도 훌륭한 일을 했던 많은 분들이 하다가 탈진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또 그리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보면서 기분이 좋긴 한데 하다가 보면 지쳐요. 왜냐하면은 점점점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게 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이 보이세요, 여러분? 아니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만사가. 설교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냥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당연한 거예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면 그래도 좀 힘이 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은요, 그만큼 힘이 빠져요. 그러다 보면은 탈진할 수가 있어요. 탈진한다는 건 뭐냐면 하기가 귀찮아져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사람이 탈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럼 사람이 탈진하게 됩니다.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자선사업 하던 사람이 아무도 돕고 싶어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선사업 하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십자도 그렇고 이렇게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돕는 것 때문에 가보잖아요. 가보면 여러분들이 실망을 엄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준다 그러면 좋아해요. 여러분이 돈 가지고 가서 제가 돈 낼게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는 좋아하는데 누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긴 돕는 데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좀 협력해 주시죠. 그러면 아주 싸늘해요. 미국도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으니까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이쪽이 도울 만한 일이에요. 도와달라고 가는데 얼마나 싸늘하게 구는지. 돕겠다 그러면, 우리가 돈 준다 그러면 너무나 좋아하고, 근데 거기가 해야 될 일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쓰는 거잖아요. 쓰려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안 쓰려고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보면은, 아니, 세상 곳곳에 가보면은, 어느 곳에나 가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지쳐서 그러기도 해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도와달라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지치면 안 돼요. 지치면 일을 못 합니다. 지치면 안 돼요. 지치면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치지 말라 그래요. 지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사람이 못된 짓을 할 땐 참 지치지도 않아. 내가 관찰하면서 느낀 바는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지치지를 않아요. 집요해. 근데 착한 일에는 좀 하다가 지쳐요. 이래서 실망, 저래서 실망,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부목사님 하시던 분이 부목사 때는 자꾸 설교를 하고 싶어 하더니 담임으로 가자마자 몇 달 만에 하는 말이, 불평이 뭐냐면, 내가 설교 제족이냐? 내가 설교 제족이냐? 주일날 하지, 수요일 하지, 새벽 하지. 죽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약간은 되시죠? 근데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죠. 사실 여러분도 이 새벽에 나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나와 봤기 때문에 알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해요. 사역자들도 그렇고 꼭 새벽기도 나와라.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의 심정이 생각이 된다. 이거 안 나오다가 설교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거밖에 안 나왔지? 뭐 이런 식의 생각밖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곤하다고 느끼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왜냐면 여기 앉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앉아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몸이 습관이 된 분들도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을 하면서 와 있는데, 그럼 뭔가 은혜의 말씀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강단에 선 분이 짜증이나 내고 귀찮아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피곤합니까?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사람은요, 하여간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반대로, 사울은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민족의 영웅을 잡아 죽이겠다 그러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왔는데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사무엘이 있는 곳에 와서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령으로 사무엘이 선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사무엘 때 특별히 이 선지자로서 그가 선지학교를 잘했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특이한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사울 왕이 보낸 전령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누구 잡으러 왔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방언이 터졌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니까 더한 거예요. 근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의 내용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다윗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변화가 생겼으니까.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삼각관계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그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이 모두 도움받기를 원했던 존재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모두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곳은 그의 아버지가 있는 곳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이 오를 것을 예언했던 그분이 있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지학교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나는 다급할 때 어디로 향하는가?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사무엘은 마치 도피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귀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막 따지고 그랬다면 그럼 그가 그를 품고 같이 있자고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다윗은 태도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자고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달려가고 어떤 태도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품어주실 수도 있고 쳐버리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의 강도를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우린 다 강도 같은 존재고 다 지옥 가야 되는 존재인데, 한쪽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와 나를 구원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한쪽은 나는 이렇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난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했어요.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가면은 보통 교회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십자가가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도 아니고 양옆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양쪽 이 두 강도를 항상 생각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오른쪽이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주로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뭘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요, 은혜 못 입어요.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다 내가 죄 때문에 이러는 거죠. 내 죄값이다. 그런데 저 힘드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바로 이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유일한 예수님의 변호인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는데 그는 얘기했죠.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다. 이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꾸 정죄하고 탓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청년, 약간 유머라면 유머고 진실이라면 진실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는데,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주초 문제가 있습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잘 얘기하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회 다니지만 술 먹고 담배 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럼 목사님이 너 나가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라. 제가요, 술 담배를 하는데 못 끊겠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 나가야 되겠죠? 그럼 목사님이 잡을 거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죄인인데 저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럼 목사는 다 잡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그런데요, 뻔뻔하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하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요, 좋은 말 못 듣습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좋은 태도를 가지세요. 다윗처럼. 사울과 같이 그렇게 사악하게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좋은 자세를 가지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품어주고 그가 그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가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돌피하여 가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찌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선택을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태도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달려가오니 주께서 우리들을 품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